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신약 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일은 그동안 묵상하던 산상수훈의 연속설교를 멈추고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온 인류와 역사를 뒤바꾸는 특별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해 오신 김영봉 목사님은 이 종려주일과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일주일은 온 세상과 역사를 바꾸어 놓은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은 우리의 인생 또한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기간입니다. 세상을 바꾸어 놓은 이번 한 주간,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향유를 바른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이게 종려주일과 아주 어울리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소개하는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벌이는 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잔치는 벌어진 이유가 있지요.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오빠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이 마지막 표현이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죠. 나사로가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죽어서 그 시신 썩는 냄새까지 나고 있던 나사로가 멀쩡하게 다시 살아나서 이 잔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 나사로의 모습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나사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이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나사로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이 사랑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심을 느끼고 살아가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아났고 회복되었음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머리의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이 경험 앞에 날마다 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팔레스타인을 걷다라는 책에 보면 어떤 성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성도님은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고서 1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분에게는 뭔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완전하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이분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이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중에 눈을 들어서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의아해하면서 내가 왜 그러지 생각을 하는데 눈물과 콧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분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꼬꾸라지고 십자가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어느 순간 이 십자가를 느끼고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믿어짐의 기적이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김영복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사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엄청난 사랑이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옴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 담겨있는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십자가 밑에 서보면서 십자가에서 경험한 사랑으로 살아나가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음식 냄새보다 더 진동하고 있는 것은 이 잔치를 애초에 가능하게 했던 주님이 베푸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향기가 이 잔치에 진동하고 있죠. 여기에 또 다른 사랑의 냄새가 오늘 본문에서 더해집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여러분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인데요. 12장 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앙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의 발에 바릅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 300데나리온이면 약 1년치의 샐러리입니다. 이 1년 동안의 샐러리를 한 5만 불이라고만 잡아도 지금 마리아는 5만 불 정도 되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는 최고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닦는 것은 마리아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지금 마리아는 주님께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3절의 마지막 말씀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집안에 가득한 이 향유의 냄새는 바로 사랑의 향기이지요. 이 잔치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고 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최고의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마리아의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IT에 학교를 지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IT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 초등학교를 건축하려고 모금을 하고 있을 때 한 교우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IT 학교 건축에 사용해 달라고 헌금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주님께 깨뜨린 옥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교회의 옥합이 깨어지면서 사랑의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우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옥합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깨뜨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깨뜨린 옥합에서 그 사랑의 향기가 번져나가고 IT의 마을로까지 흘러갔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요즘 IT의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가 IT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기도 가운데 늘 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뜨린 옥합으로 전한 사랑의 향기 속에서 IT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드리면 그 사랑은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나의 삶이 충만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께 한번 옥합을 깨뜨려 보십시오.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도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랑을 드릴 때 주님께 드린 사랑의 향기가 나를 회복시키는 은혜로 돌아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 사랑을 드린 이 마리아와 달리 이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이지요. 오늘 본문 5절에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은 겉보기에는 좀 경건한 말로 들리지요. 이 5만 불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예수님의 발에 허비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이 말은 자신의 욕심을 감추려는 포장된 말에 불과합니다. 이 이어지는 본문 6절의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룟 유다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그 5만 불에 해당되는 돈을 내가 관리하면서 훔쳐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을 사실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금 사랑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사랑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이 사랑의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과 충만함을 누려야 할 텐데 유다는 지금 이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속에 있었던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주님과의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세상 일에 대한 관심과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욕심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이 주님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누군가와의 다툼이 일어나면 내가 영적으로도 식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미움과 분노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내가 깨뜨릴 옥합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 때문이죠. 이 잔치에 나아가면 나도 무언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옥합을 깨뜨려야 하는데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를 할 때 만났던 한 교우는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실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겠다고 말씀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헌신하면 주님이 무엇을 요구할지 몰라서 내가 부담스럽게 느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깨뜨리는 옥합은 주님이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옥합을 깨뜨릴 때 내가 오히려 온전함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옥합을 깨뜨릴 때 그 은혜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이유로 주님과의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나의 욕심이든 미움과 분노이든 아니면 두려움이든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의 잔치로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잔치 속에 사랑의 향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의 은혜가 찾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한국의 김병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8년 만에 우리 교회를 다시 찾아주셨지요. 우리가 이 교회로 이사하기 전에 그 예전 교회 어토먼트에 있을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다가 8년 만에 이렇게 다시 안식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예배 전에 식사를 나누면서 그 지나왔던 8년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더니 우리 교우들께서 얼마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를 시작한 것이 40대 초반이었는데 40대 초반에 젊은 목사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서툴고 부족한 것이 많았을 텐데 교우들이 인내하면서 제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11년 동안 지켜보아 주신 것을 참 감사하다고 그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목사는 항상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우들께서 제가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지켜봐 주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도 항상 성장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제가 김병년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후에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이 자랐을까? 지난 1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나는 어떤 면에서 성장했을까? 목회의 기술이 자라났을까? 설교의 능력이 자라났을까?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목사가 자라나야 하는 것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12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2년간 어떤 면에서 성장을 했을까요?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것이 내가 성장한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진짜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성장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이 십자가에 어떤 은혜가 담겨 있는지를 발견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도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려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자라나는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기쁨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십자가 밑에서 사랑으로 회복되는 기쁨을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꾼 한 주간 동안 이루어 주셨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주셨던 주님,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에 이번 한 주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엄청난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고 감격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옥합을 깨뜨리며 사랑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지혜를 열어주셔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가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사랑이 나에게 회복의 역사로 돌아오게 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충만해지는 삶이 되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이 사랑의 향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밑에서 진동하는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